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요, 성경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 십자가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가 없다, 그건 가짜죠. 교회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2025년도를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해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시설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237과 5천 종족에 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된 237, 5천 종족이란 전혀 무관심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삶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주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영육 간의 병든 자, 살리는 현장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혀 무관심하다. 윤리 도덕만을 잣대로 해서 사람 죽이는 시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워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중요한 답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아셔야 됩니다. 괜히 주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한번 볼래? 그건 아니거든요. 내 능력 엄청나잖아. 봐,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점술로 뭘 알아맞추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점치고 선견자가 미리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어서 부활한 건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경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대, 절대 메시지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성취. 오늘 주일을 지키는데 이건요, 오늘 학정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게 주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를 제대로 잡는 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대충 들어도 됩니까? 오늘 부활의 당위성이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이게 불가능한 사건인데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요, 성경의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부활이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걸 못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온전치 못하다, 믿을 게 못된다, 그렇게 내버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믿음으로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어 살아야 합니까? 이 비밀이요 절대 응답이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괜히 예수께서 제자를 향해서 내가 한번 죽어볼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폼 잡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건 왜 조사합니까? 내 행위를 살핍니다. 그렇죠? 저 친구 뭘 잘못했나? 그걸 살피기 위해서 나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그걸 지적하거든요. 윤리 도덕적인 죄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잘못이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죄인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장악된 그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원죄는요, 내 행동거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김씨, 박씨, 최씨 가문에 태어난 겁니다. 가능하면 내가 삼성 회장의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집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씨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영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속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서 밖에 없는 영으로 우리가 출생한 그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뀌지 않고는요, 죄인이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8번뇌 그리고 40일을 금식해도 절대 안 됩니다. 내 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의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 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끼니 걱정했는데 지금은 내가 배 터지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다. 그 감정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저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서밋된 거, 그거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거든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 됐잖아요.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의인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증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분은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고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거룩이라고 할 때 그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완벽하게 깨끗하고 착한 게 거룩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깨끗한 네 행실이 거룩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룩 그 자체가 구별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사단 권세로부터 완전 구별된 게 거룩입니다. 내가 내 행동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완전 그들 모든 저주 재앙 죄에서 완전 구별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자들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 네 어제 네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그래 너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예요. 진짜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요 어떤 면에서 내 어떤 행위라기보다는요 신분 자체거든요. 거룩은 신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죄와 멸망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 의이 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요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과 성화의 삶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내가 이 짓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냐. 내가 이 짓 하는 게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겠냐 아니면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되겠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적인 흠이 별로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칭호를 얻을 만큼 614가지 계명이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 중에 최고학자였던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비교하니 오늘까지 내 인생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싹 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내가 전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다 배설물이고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절대 조건인데 왜 자꾸 헷갈립니까? 헷갈리는 이유. 내 꼬락서리를 보니까요.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것도 같고 구원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렇습니까? 내가 한 짓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구원 안 받은 짓이야. 또 어떨 때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도 좀 도와주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심 놓고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그건 속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 내게는요 눈꽃만큼도 사실 없어요. 전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이 내게 있다. 그런 착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요 엄청난 오산이고
착각 중에도 큰 착각입니다. 내 행사를 보면요, 헷갈릴만도 합니다. 그러나 내 행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작도록 해서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 행사를 가지고 내가 의롭다움을 얻는다. 그게 착각이죠. 너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 의되시고 우리의 거룩과 지혜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 이길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죽음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예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게 의고 구원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에서 최고 위로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죽은 자가 무덤에서 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의 메시지죠. 저는 장례 예배 가면요, 반드시 발인 예배 때는요, 부활의 산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영원한 이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산 소망이다. 오늘 헤어지지만 부활의 때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완전한 몸으로 변형되셨거든요. 아니 3년 동안에 같이 다닌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곁에 있는데 제자들이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못 알아보지요.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요,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보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부활하는데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과 똑같이 감기 걸리고 독감하고 폐병 걸리고 맨날 콜록콜록 하는 그 몸으로 부활하면 그 부활의 몸이 자랑스럽겠어요? 전혀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거든요. 죽어서 장사 지내신 우리 예수 부활할 거라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보란 듯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는 자, 죽음도 이기고 부활한다는 증거를 우리 주님의 부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당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권사님 부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은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장차 다시 만납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 붙잡고 몇 가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뭐합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24시. 여러분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면서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세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지요. 맞습니다. 대충 하면 안 되고 철저히 회개돼요. 그런데 회개를 철저히 한다는 게 뭡니까? 회개를 철저히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천냥빚을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눈물 콧물도 쏟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잘못했으니까 저거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그러나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죄지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짐승을 목을 치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제사 드리는 겁니다. 죄지으면요, 그렇게 짐승이 죽듯이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수억의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도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그랬습니다. 자기 피가 누구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받은 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내 죄값을 철저하게 지불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자범죄도 자범죄지만요, 원죄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범죄와 우리의 원죄 문제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하는 걸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 아닌 흠없는 그리스도 대신 속죄한 피가 우리 죄를 씻었음을 전적으로 믿는 게 참 회개입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지 내가 철저하게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를 해야 된대요. 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감정이 풍부하지 못하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풍부하지 못해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 끝장내셨음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콧물 그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가져야 돼요. 사죄의 확신, 그리고 내 삶을 철저히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성화의 삶이 뭡니까? 성령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게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부담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를 완벽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은요, 대충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절대 관심사,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께서 주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완전 끝난 거네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완전 죽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의 욕심 더 이상 없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욕심 없다 그랬는데 나 중심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237과 5천 종족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 후대를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가진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된 우리의 과거가 청산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아담이 쫓겨난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생기 그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237, 5천 종족을 그 능력으로 살리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도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절대 지식이 뭡니까? 기도의 절대 지식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보좌에 계신다 이 사실을 말씀한 건요, 보좌의 왕권을 세우시고 천하를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르헨티나에 응답하십니다.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여기서 기도해도 237, 5천 종족 현장에 응답이 간다 그 말이거든요. 보좌에서 왕권으로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부친이 93세 소천하셨어요. 장례 예배 때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메시지 하지 마세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메시지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좋은 천국 가셨는데 부활의 때까지 그 천국을 누리셔야 되지. 살아나서 세상 더 사신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천국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좋다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멘 했지만은 소똥에 걸러도 이승이 더 낫다면서요. 그러나 절대 아니잖아요. 천국에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나 딱 둘이만 있는 게 천국이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른 분 없어. 다른 사람 없어. 뭐 마누라 상관없어. 엄마 아빠 상관없어. 우리 주님과 나만 둘만 있는 데가 천국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냐?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지만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누릴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거 놓치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거 놓치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99%그 이상이라. 그저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갈 자격 얻었다. 그걸로 만족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 그러고 사는 거거든.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24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은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되겠지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려야 될 엄청난 비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역사 못 누리고 어떻게 전도자의 삶에 승리합니까? 하늘 보좌의 그 완전한 영적인 비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거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며 삽니까? 그래서 24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자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완전한 축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리면요, 눈치챕니다. 요셉 쳐다보면서,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요, 보디발이 눈치를 챘잖아요. 바로왕까지 눈치챘잖아요. 그러니까 자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네가 이 나라의 총리해라. 그래 나왔거든요. 보좌의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 전도하자고 애 안 써도 전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 안 된다 그 말은 내가 보좌의 축복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저 나 중심으로 살고 그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요,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기도로 누릴 수 있거든요. 한 며칠 풍성히 누리다가 일가 친척 만났을 때요, 야, 성륜이 너 보니까 좀 다르네. 뭔가 있다. 네 배경이 뭔가 있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윤이는요, 정색하고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면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폼 잡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거든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오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 생명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제가 돌아오니까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보고요, 목사님은 전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살아 계시는 것만 해도 큰 증인이니까 그냥 조용히 평안히 잘 지내세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노? 예. 지금 천국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자.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둘만 있는 아주 조용하고 그러나 굉장히 힘있는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사람마다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온전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게 천국입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천국의 완전한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게 장땡입니다. 못 누리는 게 등신 바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몇 가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증가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죽지 않고 구원하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그분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미래를 완전 보장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든 범사에서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확증입니다.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지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성도 부활에 대한 완전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지만요 우리 육신의 수활은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중요합니다만은요 언젠가는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치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영적인 것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소중하고 귀합니다. 육체로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아직 살아계십니까? 복음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앞에 반드시 한 번은 전도자로 서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안 한다. 천국 가서 진짜 엎드려 뻗쳐 해야 돼요. 엎드려 뻗쳐 적는 거 아니고 완전히 그저 빠따 많이 맞아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한 번은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 만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의 축복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고. 한 번은 정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입 다물고 있다. 누가 전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숙모님 반드시 한 번 만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내외 보고 한번 갈래? 얘기했더니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가서 인사하고 오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서 전도하고 오자 그 얘기입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축복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 갑니다만은요 지금 천국의 축복을 24 누리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 살린 구원 사역을 삶의 절대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능해도 괜찮아요.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과 지금 나만의 긴밀한 사귐이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24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 천국 가서 후회합니다. 못 누리면 전도자의 삶에 실패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천국에 가서 뭐 상급 받는다 그런 거 기대 못해요.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뭡니까?
황금 면류관이 상급이 아니에요. 뭐가 상급이라고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구원받은 저 사람이 내게 상급이에요. 생명이 상급이라 그 말입니다. 생명에 상급이 전혀 없다.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못 사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 아마 그게 천국에서 지옥입니다. 어쨌든지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고개 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진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이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빛을 발하리라. 복음의 빛을 발하는 캠프 주역으로 여러분이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고 캠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거룩이고 구원이고 절대 의 되시고 나의 지혜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24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완전한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시선이 집중된 237 5천 종족 영육간의 병든 현장과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의 대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